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제목은 제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수직 해석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직 해석. 그래서 수직 해석 그러면 수직 말고 또 대입이 되는 말로 뭐가 있을까요? 그쵸. 수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봤고요.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아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없고 너무 평범하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패턴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석을 한다 할지 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 정말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도 그 만남에 대한 결과나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또 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때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 만나 가지고 '나는 이렇게 피해 당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그런데 이 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어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일파만파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참 '저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막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는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서로 하고 또 뭐 서로 이렇게 어떤 지혜로운 어떤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요. 음 무언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은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딱 그때 그 사건이 발생해서 나는 완전히 그때부터 망해 버린 거야.' 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해 보세요. 그것을 자기가 사실은 해석한 건데 해석했다고 생각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그냥 자기의 정확한 뭐랄까 그 사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된 것은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리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어떤 것을 진리라고 내가 받아 이렇게 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어느 때에 사용됐냐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 준다고 하셨습니까? 네. 자유하게 해 준다고 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 준다. 즉 자유라는 것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 준다. 기쁘게 해 준다. 더 발전시켜 준다.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딱 자유 한 가지만을 그 특성만을 우리에게 자유된다 이게 아니라 그 갇혀 있다가 이렇게 자유가 되었을 때의 그 어떤 시원한 거 그죠? 옴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옴짝달싹을 못해. 그러니까 그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나의 어떤 묶임이 마음과 어떤 생각과 이런 묶임이 하루 이틀 계속된다고 해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심리적인 질병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옴짝달싹을 못하느냐? 그 생각에 대해서 왜 내가 옴짝달싹을 못하느냐 하면은 괴로운데도 왜 그 생각을 놓지를 못하느냐? 그 해석을 놓지를 못하느냐?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음.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못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절대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맞든 틀리든 간에 결과를 보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결과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생각을 내가 계속 했는데 그 생각으로 인한 결과가 안 좋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사고는 수평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어떤 일직선 상에서의 있던 이런 수평의 어떤 개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해석인데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 이런 우리 해석 우리의 어떤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생각에서 무엇이 내 생각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인제 주로 이렇게 되죠. 아니면 '나는 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아니면 '그때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 본다면 '과연 이것이 말은 진리의 생각이라면 왜 하면 할수록 나는 괴로울까?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멈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멈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똑같은 어떤 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관점의 변화. 특별히 어 지금 딱 생각난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너무 자세하게 그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그런 모진 어떤 고통과 그런 사건 정말 기가 막힌 사건 속으로 완전히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건들 속으로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런 그런 사건 속에 들어갔어도요. 인격이 파괴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정말 생각해 볼 포인트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로 인한 내가 그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인간에게 내 돈 다 뺏겨서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서 '내 인생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그 해석이 견고하게 수평적으로 흘러가요. 견고하게 수평적으로. 음.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절망을 하냐면 그 사건이 과거에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좋은데 이미 과거에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괴로움과 이 분노를 어디에 쏟아 놓을 수가 없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셉도 정말 그 고귀한 애가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그런 지경이 됐고 그런 정말 추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런 어떤 자기 인생 전체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셉도 항상 거기에 대한 해석을 계속 했겠지만은 어 요셉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요셉이 가진 해석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우리보다 훨씬 더 참을성이 있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훨씬 더 우리보다도 뭐 용서하는 폭이 넓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제가 이 내적 치유 사역하면서 어, 정말 좀 인격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뭐 항상 웃고 항상 막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흔들림 없이 좀 그렇게 걸어가는 아니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좀 이렇게 했다면 좀 그런 모습이 되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도 아 참 많은 정말 나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참 많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주님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제 안에서의 그런 정말 실존하신다. 그리고 그 실존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가고 계신다. 아니면 그분이 나의 정말 모든 걸 책임지신다 하는 아주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그 깊은 신뢰가 계속해서 저는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이 한없이 모순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저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러기 때문에 저는 힘든 그 어떤 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용납하기가 어렵고 또 항상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아프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예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해서인지 예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 역시 어떤 그 수평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수직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직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곳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직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나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해석으로 수직적으로 본다면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이다 이거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같이 됐을까? 그것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의 수직적인 것으로 본다면 훨씬 더 제 안에 많은 평화가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그때 그걸 잘못해 가지고 그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일을 생각하면 괴롭고 후회되고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평화가 없어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평안이 없지? 이거는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무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수평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 발달됐냐면 인과관계가 발달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는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죠.
그렇다면 또 다른 해석이 무엇이 있을까? 또 다른 해석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언행을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원인과 결과, 자기가 걸어간 것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인내를 가지고요.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여유를 갖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제일 이렇게 딱 이렇게 드러냈을 때 있잖아요. 오픈해서 드러냈을 때 창세기 45장 4절을 보면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들의 동생.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눈앞에 있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눈앞에 있어도 자기 형제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너무나 그 모양이, 그 태도가 너무나 우아하고 뭐 변하게 아름다웠을까요? 하여간 그런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잘 아시는 귀절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렇게 주는 수직적인 해석, 수평적인 해석이 아니고, 수평적인 해석은 당신들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나를 팔았어.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응?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벌었는데 성공한 거야. 어때? 내가 이겼지? 이게 어떤 원인과 결과의 어떤 이렇게 수평적인 해석.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요렇게 내가 된 거야. 그래서 난 너 이겼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말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모두를 살리려고, 우리 집안 전체를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수직적인 해석이다. 이 말이죠. 수직적인 해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수직적인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직적인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해석, 나라는 사람의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 이것이 만약에 이런 이렇게 수평적인 해석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보니까 항상 어떤 비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자기의 눈으로 들여다보거든요.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이런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의 노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고통이 있고, 또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속았기 때문에 나는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원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더 다른 부모를 만났더라면, 더 훌륭한 부모를 만났더라면 나는 그때 이렇게 이 학교에 들어갔을 것이고 어떻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상되는 어떤 그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들은 다 이 수평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수평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후회되는 일이 많고 원망되는 마음이 많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 마지막은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자기를 찌르는 거죠. 계속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 응? 그때 그 잘못된 선택을 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다른 사람 탓을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그런데 잠언에는 무슨 말씀 우리에게 성경이 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너의 삶의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내 삶의 구석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과 그런 어떤 일들과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개입,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개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지 않아도 안 떨어진다.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각을 해라.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나는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왜 그때 내게 손해되는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생각을 해라. 이게 바로 이제 수직적인 해석이겠죠. 바로 이것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보면은 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요셉 같으니까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해석이 아닌 전혀 다른 해석을 이 사람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이 결국 맞았구나 하고 딱 결정을 내린 데가 언제였냐면, 저는 형들을 만났을 때였다고 생각해요. 형들을 만나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드디어 요셉의 생각이, 항상 요셉은 생각하기를 왜 나를 이 지경으로 우리 형들은, 이 가족은 그렇게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렇게까지 나를 증오했을까? 그 해석을,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네? 나는 어떻게 집안에서 그렇게 한 사람도 모든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도 미움을 받는 존재여야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겠죠.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가족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야라고 자기 자신에게 칼을 돌릴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그 칼을 형들에게 돌릴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만 그때 만약에요, 요셉이 이야기를 했다면 어느 누구도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수평적인 해석은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본다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 요셉을 상담을 했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한 형제가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 동생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네? 딱 거기까지인 거죠. 사람의 어떤 이성의 한계는. 그런데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수평 해석과 수직 해석은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생각이 공존하는데 그 공존하는 생각 중에서 내가 어느 것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붙잡는가에 우리의 삶에 그 살아가는 힘이라고 할까요? 그 신뢰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더욱더 깊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도 이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형들을 믿지 않았었잖아요. 믿지 않고 정말 저들이 진정으로 옛날에 나를 그렇게 팔아 넘겼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때하고 똑같이 이제는 배다른 그들에게는 배다른 동생이었고 요셉에게는 친동생이었던 자기 동생을 그렇게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태도를 계속해서 이게 보고자 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머릿속에도 이 수평적인 생각이 계속 있었다 이 말입니다. 수평적인 생각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뭔가 허락하신 것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또 한 가지가 있었다 이거죠. 그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어린 그 청년이 그렇게 깊은 지하 감옥까지 들어갔어도 그곳에서도 완전히 정말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완전히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고 정신이 미치지 않고 계속해서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신다 하는 어떤 이 수직적인 어떤 해석이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희망이 있을 거야. 절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무엇인가의 그 끈을 계속해서 잡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었죠. 그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붙들었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정말 전쟁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훈련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은 인생은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은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전쟁의 어떤 시대 속에 우리가 어, 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더 내게 복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팽팽팽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것은 수평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평일 뿐이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개입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죠. 세상 정보에 더 어두울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수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점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움직이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해석해 갈 때 훨씬 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과 비슷해지는 삶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는 범사에 그 너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신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의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의 죄악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도 들어있고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사기당한 것도 들어있을 수 있고, 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예,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이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그 움직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른 움직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요셉이 감옥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근데 이 범사라는 것의 그 범위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넓힐 수 있다면 물론 우리가 좋고 어떤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범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사고로는 절대 안 되죠. 이 사고는 안 돼요. 왜? 이 사고는 원인, 결과가 딱딱 들어있는 사고예요.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는 것이 딱 들어있는 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좀 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할까요? 좀 더 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용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그 실수했던 것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 같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셉이 말한 것처럼 당신들이 나빠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훨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자책하지 않을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이랑 어땠을까? 12제자를 뽑았다 이 말입니다. 12제자를 뽑았는데요. 쓸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다 도망가고 어떤 애는 막 욕을 하고 응? 나를 팔아 넘기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나의 판단력은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응? 내 판단력은 엉망진창이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응? 이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 하나도 제대로 내가 분별을 못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뭐 완전히 저는 이제 그런 타입이죠. 그게 바로 자책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책. 그게 바로 자책. 내가 어리석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뽑은 거야.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이 완전히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하나도 못 이루는 거야. 이렇게 어,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은 정말 정말 수평적인 생각일 뿐이죠. 네. 모든 역사의 역사를 다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전체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해석을 보았을 때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모든 그 제자들에 대한 선택도 정말 정확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선택. 그래서 우리의 또 생각, 제 사고방식 가운데 한 가지, 가론 유다가 들어있어도 정확한 선택,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선택은 12명이 다 충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배반자가 있어도 멀리서 나와야지.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내게 있는 밥그릇에 같이 식사를 같이 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도대체 나는 판단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되게 다른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해석을 하신 거겠죠. 하늘의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 올 2024년도에 저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는 해석 습관을 정말 철저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을 제가 왜 요즘 더 그런 생각이 드냐.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니까 또 그곳에 가서 아버님 계신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아버님 계신 방을 또 이렇게 하고 안 가고 싶었는데 정말 이제는 더 가보고 직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방에 가서 이렇게 해보고 또 아버님이 심으셨던 나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수직적인 해석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수평적인 해석으로는 너무 물론 아버님하고 이렇게 뭐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좋은 시간은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제가 못해드린 것만 너무 생각이 나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절대 이렇게 후회하는 것은 주님이 뭔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어, 주님의 눈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직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와요. 평화가. 기쁨이 오고. 네. 그러려면 되게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틀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틀을 내려놓고, 결국은 지금은 어떤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의 인생 전체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내 인생 전체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어, 살아가야 되겠구나. 바로 우리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었구나. 요셉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다 그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다운 고백들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완벽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도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고 뭐든지 잘 되고 싶은 그런 끊임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했다고 한 것이 잘한 것인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 열려있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믿고 그렇게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의 어리석었던 일들, 잘못된 일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묶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담대한 선언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